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받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자기 아들을 도와주셨듯이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하고 갈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줄까? 이게 문제예요. 자, 누가 좀 시원하게 답해 보실 분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똑똑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는 이유가 우리를 더 단단한 나무로, 나이테가 겨울에는 더 촘촘한 거 아시죠? 더 단단해지도록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은 다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죠. 또 야곱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요셉도, 모세도, 욥도.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쓰는 종들은 반드시 이 불의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대 대첩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한산도 대첩이 있고,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있고, 그리고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모르는 대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독도 대첩이에요. 자, 우리가 독도가 지금 저렇게 우리나라가 잘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데 1954년 11월 21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함대를 끌고 와서 독도를 점령하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전쟁통에 정신이 없어요. 그 조그마한 섬 하나가 뭐가 우리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근데 독도에서 10명이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독도 의병대, 의용수비대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홍장군이라고 있어요. 홍순칠 대장. 이분은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상위 군인이에요. 전쟁에서 총상을 입어서 다리를 쩔룩쩔룩 저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상위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독도를 누가 지키겠는가? 그래서 울릉도와 또 경상도에서 포와 총을 준비해가지고 함대하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기 각오로 총을 쏴가지고 일본 애들이 화들짝 놀래서 그만 함대가 물러나기로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령이라고 독도를 돌에다가 전에는 말뚝을 새겨놓으니까 일본 애들이 자꾸 그를 몰래 와가지고 일본 땅이라고 거기다 자기들이 표지를 하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갖다 놓으면 또 빼가고 계속 반복돼서 영원히 지울 수 없도록 아주 돌에다가 한국령 독도라고 그들이 직접 자기들이 정으로 페인트를 칠해서 오늘날 독도가 우리 땅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위 군인의 특징은 이미 전쟁에서 죽을 뻔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상도 안 줘요. 그렇다고 훈장도 주는 거 아닌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킨 그 역사적인 사건을 독도 대첩이라고 후대가 알고 얼마 전에 그 부대원과 가족들 약 40여 명을 국가에서 훈장을 주고 이제는 보훈청에서 그분들을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 전쟁의 고난과 역경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과 독도를 지키는데 그들은 그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면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거 여러분 아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이 떡이 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은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무찔렀어요. 결국 마귀는 떠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공생의 3년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십자가라는 그 큰 고난을 지기 위해서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고난의 잔에서 나를 통과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마디를 남기고 하셨는데 그 중에 사언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5어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 목마름의 고통을 다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은 100% 신적인 존재이면서도 100%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이 못으로 찔리면은 아프고 머리에 가시가 찔리면은 똑같이 아팠어요. 신이라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내가 이미 이 모든 육체적인 고난과 또 제자들의 배신, 정신적인 고통,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친히 다 고난을 대신 당하면서 그것을 체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도 나오죠. 삶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한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그 비법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세상에 악과 죽음이 들어온 전말을 설명하는 데 시작한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시련을 통해 점점 저들을 점검하는 기간이다. 왜 하나님이 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했어요? 그 고난과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일부러 40년 동안 고난이라는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들의 불순종의 때를 다 찌꺼기를 떼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요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연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커다란 책임을 맡기려 할 때는 하늘은 우선 그에게 큰 고난을 선물로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준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 참 멋진 표현이죠. 자, 우리가 좋을 때는요, 행복할 때는요, 형통할 때는요, 내 안에 행복이 꽉 차는 거예요. 기쁨이 꽉 차고 내 생각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큰 시험과 고난이 오면은요, 멘붕이 와요. 갑자기 머리가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루터에게 고난은 영적인 준비 과정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영광의 신학에 대비하는 십자가의 신학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바로 루터이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영적인 준비 단계이다. 자, 한 개인이나 한 국가나 교회나 하나님이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스스로가 내가 잘해서 영광과 성공을 갖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장스안이라는 사람은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불에가 없음을 모른다. 자, 여러분, 상어라는 동물은 불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가 없으면 물에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상어가 물속에서 살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거기에서 스스로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상어가 바다에서 강력한 상어가 재탄생된다. 그래서 가장 힘센 강자로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은 바로 우리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오늘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동산에 갔는데 예수님은 피땀 흘리도록 기도에 집중하셨는데 결국 제자들은 졸고 말았어요. 결국 저들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같이 해볼까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수많은 죄와 유혹이 또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듯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댈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잘 견디고 버티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내면은요, 다이아몬드 같이 소중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점과 공통점 말씀드렸죠. 공통점은 탄소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석탄 덩어리예요. 그런데 열과 기압에 누가 더 끝까지 견디느냐, 이거를 끝까지 견디면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결국 열과 기압을 견디지 못하면은 석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압은 가로 세로 1m 1m에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일기압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기압 가로 세로 1m 1m의 수톤의 무게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도가 넘는 열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를 버티지 못하면 석탄으로 끝나버리고, 그 열을 끝까지 그 압력을 버티면은 위대한 다이아몬드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이 새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금과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시험이 올 때 견디는 성도도 있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도 보면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조금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석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공동체에서 끝까지 견디고 압력과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버티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이아몬드 같이 정금과 같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시험과 고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이라는 사람은요, 난관을 잘 견디는 자는 위대한 교사가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난관과 시험과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교사로, 위대한 교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내부 충격이든 외부 충격이든 충격이 있어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도 또 새로운 새 가족이 와서 우리를 또 어떤 때는 이 조직의 변화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저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조직이 더 단단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충격을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낼 때 그 조직은 더 튼튼한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약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 가시를 통해서 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높아지지 않는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내가 이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따라 세웁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자, 우리가 약한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정말 이 장애를 가지고 정말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그 위라는 형제가 척추가 마비가 돼서 하반신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요 그 약함을 알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간증을 하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꿈을 주고 또 최근에는 송진한가요? 또 멋진 탤런트하고 또 연애도 하고 얼마나 지금 장애를 가졌지만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인 장애가 문제인 겁니다. 육체의 장애는 그것이 가시가 돼서 나를 더 성장하게 하는 그것이 약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도약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그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기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리어 강건함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한 해도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미 나보다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을 이겼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또 그 예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빛나는 면류관 또 주님의 위대한 상급 받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